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한 구정 명절 가운데서도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절을 맞았으니 젊은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덕담 한마디 해도 큰 신뢰는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허락을 받고 하는 게 뒤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떡국들 잡수셨지요? 여러분, 떡국을 잡수시면 어떡하십니까? 왜냐하면 그걸 먹으면 나이를 한 살 더 잡수신대요. 이거 참 큰일이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덕담은, 떡국은 잡수시고 나이는 잡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한 그릇을 겨우 비웠는데, 아이고, 이게 참 다른 날도 먹을 수 있는 떡국이지만 명절날 이렇게 저렇게 오래간만에 만나는 가족, 자녀 또한 이렇게 모여서 먹으니 그게 맛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한 그릇 더 다오. 그래서 2그릇을 먹었습니다. 이 큰일 났네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덕담은, 떡국은 많이 잡수시되 살은 찌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음식은 맛나게 잡수시고, 또한 정성 수고한 것을 알아주어 고맙다고 인사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 많이 먹어도 살이 되기보다는 행복의, 기쁨의, 즐거움의 귀한 모습들이 가정 가운데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 떡국이라글랑 많이 맛있게 잡수시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10년이 아니라 1년만 지나도 예전에 없던 건물들이 들어서고 사실은 많이 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10년 전의 모습 그대로, 100년 전에, 1000년 전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사물 중에 하나가 돌덩이입니다. 말하자면 바위덩어리지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던 시편 18편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뒤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말하자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산성, 대적을 만났을 때 적은 숫자라도 맞설 수 있는 요새, 이것과 동일하게 취급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제도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는 사람이 요즘 같은 세태 가운데서도 걱정과 염려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여호와를 나의 반석이라 고백하는 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이 바위 덩어리하고 하나님하고는 제법 사이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위하고 하나님하고 나누는 이야기 한 대목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바위가 그래도 교양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에 신기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몇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 어린 시절에는 빨리 어른 되기를 그렇게 바라더니 정작 어른이 되고 나서는 다시 어른 시절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을 볼 때에 참 신기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 보이시네요 라는 말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싫어하시면 어른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젊어 보이시네요 라고 하는 말은 싫으세요? 좋으세요? 그러면 어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다 어른들이 많이 계시네요. 두 번째,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릴 정도로 열심히 살지만 정작
건강을 되찾기 위하여 돈을 병원과 약을 쓰는 일에 써버리는 인생을 볼 때에 참 신기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통계로 나오기를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드리는 의료비가 마지막 10년 또는 1년에 사용하는 것에 거의 대부분이 쓰여진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가 잘못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미래를 염려하고 준비한다고 생각하면서 현재를 놓쳐버리고 나서는 나중에 되어서는 그 미래조차도 즐겁게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참 신기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전에는 나중을 위하여 안 먹고 안 쓰고 자녀들을 위하여 내가 고생하고, 사실은 그것이 마땅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런 세월 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그 시간이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억만금을 주고도 그걸 되찾을 수 없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많이 버는 것이 물론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지금 함께하는 그 짤막한 시간의 소중함을 느낄 때에 비로소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절대 죽지 않을 것 같이 살지만 조금 살다가 살았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귀에 담아 두시면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하실 법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바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아갈 때에 꼭 알아두어야 될 교훈이 될 만한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여도 그를 지극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사랑한다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절이지만 정작 그것이 습관이 되지 않으니 말 한마디 못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알아주시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몇 초밖에 안 걸리지만 그 상처를 아무 데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지하철을 탔더니 지하철 출입구 양쪽 문에 광고 문구인지 아니면 계도하는 문구인지 그 문구가 참 눈에 들어왔는데, 한쪽에는 이런 겁니다. 사람이 폭력을 행사해서 상처를 입히면 전치 4주. 사람이 언어를 통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 전치 40주. 말하자면 몸에 있는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말로 인해서 그 마음에 받는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잘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 한마디 할 때에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분 3번 인내하면 뭐도 참을 수 있다고요? 살인도 참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 말 한마디 할 때에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하면 어떠한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행복한 관계가 만들어질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참된 부자. 어떤 사람이 참된 부자냐 봤더니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이 적어도 만족하고 그 적은 것을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부자요 행복한 부자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가진 것에 만족하십니까?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하시옵소서. 그래야 그 다음에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그것에 만족하고 계시지요? 제가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된 부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든 적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손을 더하든 발을 더하든 물질을 더하든 그 사람을 도와주시지요. 그냥 예 하세요. 그냥.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된 부자입니다. 여러분 10여 년 전에 어떤 여배우가 나와서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말이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덕담 중에 최고의 덕담은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여러분 그 부자의 기준은 한 가지였습니다. 물질이었어요. 돈 많이, 재물 많이.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덕담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의 삶이 가진 것 때문에 행복이 필요하냐라고 하면 물음표입니다.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물음표입니다. 그러나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고 작은 것을 나누는 그 사람에게는 진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고, 그것이 오늘 짤막한 이야기 속에 나오는 참된 부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참된 부자로, 또한 참된 부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부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렇다면 참된 부유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며 그 사람은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참된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거기까지만요.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높고 낮음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관악산입니다. 여러분, 관악산은 과천, 안양, 그리고 서울에서 이렇게 볼 때에 그 산에 있는 봉우리들의 높이가 또한 모양이 각각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산의 높이는 그 여러 봉우리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연주대, 그 연주대의 높이가 632m 정도라고 하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관악산의 높이를 규정하죠. 말하자면 높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우뚝 솟아있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정서적으로 보자면 두더지 게임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두더지 게임 해보셨잖아요? 동전을 딱 넣으면 띠리리릭 하고 시작되고는 그 가만히 뜬 녀석 가운데서 한 놈씩 튀어나옵니다. 근데 뭐라고 튀어나옵니까? 내가 잘났다, 내가 최고야, 나만한 사람 없어. 그러면서 튀어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망치를 가지고 아니야 임마 이러면서 때리고, 그러면 뭐라고요? 꽥 하고 소리 지르면서 쏙쏙 들어갑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모난 돌이 뭐 맞는다고요? 정을 맞는다는 얘기지요. 사람이 한 것을 가지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할 때는 그 사람에게 칭송과 인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할 때는 한 것조차도 에이 왜 저래 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연말의 시상식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경우들을 봤지만 그 한마디 시상식이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귀천에 맴도는 것은, 나는 그저 모든 스태프분들이 마련한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당신이 연기를 제일 잘했습니다 라고 대상을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을 낮추고 그 사람을 몰라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더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마음을 높이지 말고 오히려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때에 그것이 바로 참된 부유한 자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억지로 강제로 그 인생을 망칠까라고 생각해 보니 그러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편에 서지 않고 반대편에 서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내 편이 되셨어요. 수많은 대적이 찾아온다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이나 또한 질병이 찾아왔을지라도
치료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이 믿음과 신앙을 팔아버리는 절망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이 높아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라고 얘기하는 순간 하나뿐인 내 편 하나님께서 다른 편에 서시다는 얘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찾아주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요. 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서시냐에 따라서 개인과 가정,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더라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과 다윗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사울이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나라를 평안케 하시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케 하시고 그에게 다윗만큼이나 참 귀한 요나단이라고는 아들을 통하여 나라를 이어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잘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던 사울, 하나님께서 떠나시니 그 빈자리에 악신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떠나시니 사위조차도 대적자로 삼아 죽이려고 하고 정작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의 충언조차도 오히려 자기를 대적하는 말로 알고 그 요나단을 배척하는 안타까운 삶이 되고 말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주신 다윗은 목동이어서나 왕이 되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지 않고 물맷돌을 가지고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비록 1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셨고 그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편에 되어지는 자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요 부유한 삶의 소중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부유한 삶은 어떤 삶일까? 우리 읽었던 17절 말씀 뒤에부터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소망을 재물에 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둔다라고 하는 말은 의지한다, 기대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결국은 믿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재물에 마음을 두고 의지가 되기 시작하면 그 재물을 믿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의지가 되고 기대를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겨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럴 때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믿을 만큼 정확한 대상이 못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그분의 나이가 122세였다라고 하는 최근에 기네스북 통계 자료가 있는데 이분에 관련된 이야기 한 토막이 참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1965년 프랑스에 90세 된 잔느 칼망이라는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는데 사실은 살아가는 것이 여의치 않아 경제적으로는 많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살펴봤던 보험사 직원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 제가 매달 2,500프랑,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50만 원을 드릴 테니까 한 가지,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살고 계신 그 아파트를 저한테 주십시오. 생각해 봤을 때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 할머니 입장에서는 매달 50만 원씩이라고 하는 생활비가 들어오니까 괜찮고
어차피 내가 세상을 떠나서 이 아파트야 뭐 그 사람이 가져가든 별 지장이 없겠다 싶어서 계약을 맺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동안 매달 50만 원, 1년이니까 600만 원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10년이 지나니까 이 돈이 6천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이 보험사 직원은 할머니 연세가 90세니까 아무리 건강하시더라도 설마 10년을 더 사시겠느냐 싶었는데 어머 세상에 100세가 되고 나서도 멀쩡하고 건강하셔서 10년을 더 살아 110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드려야 될 돈이 기하급수로 막 늘어나는데 그러고 나서도 이 어르신께서 더 사셔서 나이가 120세가 되었다는 거죠. 이때에 나이 70세가 되었던 이 보험사 직원이 화병에 걸려가지고 그만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그거를 기다리셨던지 2년이 지나 122세가 된 날 세상은 떠나셨고 맺었던 그 계약은 죽은 그 보험사 직원의 자녀들에게 물려져서 그분은 돈 한 푼, 집 한 번 못 쓰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정함이 없는 부정확한 재물에다가 마음을 둔 사람의 안타까운 결과가 이렇더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변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치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과 의지, 믿음을 가져서 참된 부유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이번에는 부유한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말씀인데 거기 보니까 앞에는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둘 다 똑같은 선인데 앞에는 선한 일, 뒤에는 선한 사업. 이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선한 일은 특정한 대상자를 놓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일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회에서는 그런 계층들을 정하고 그분들을 지정하여 베푸는 것을 가리키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있지요. 두 번째 선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베푸는 선이 특정한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에게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선한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바쁘지만 명절을 지나고 다음 주일 창립주일을 지나면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오곡밥 잔치를 합니다. 그때는 일일이 명단을 체크해서 어르신은 대상자가 아닙니다. 오실 수 없습니다. 식사를 못 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오시면 환영을 받고 따뜻한 식사 한 끼를 제공해 드린다라고 하는 약속이 되는 거지요. 이래서 특정한 누군가를 위해서나 불특정한 누군가를 위해서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참된 부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귀한 비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애쓰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밤중에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일 너의 집으로 너를 만나러 가겠다 그러시는 거죠.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침부터 서둘러서 음식을 준비하고 이 예수님을 섬기고 대접하기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는데 정작 오셔야 될 예수님은 오지 않고 웬일 아주 남루하고 허름한 거지가 찾아와서 밥 한 끼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 거지한테 밥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죄송합니다. 안 줬으면 제가 왜 얘기를 하겠어요? 그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음식으로 섬겼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동네 청소하는 아저씨가 왔는데 아이고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 아저씨한테 밥을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당연히 드렸지요. 이번에도 잘 차려서 드렸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사과장사 아저씨가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데 배를 곪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도 대접을 다 하고 나서 기다렸는데 정작 예수님은 안 오셨단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속상하고 왜 그럴까 싶어서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신 거죠. 대뜸 묻는 이야기가 예수님 오시만 약속하여 주셔놓고 왜 안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집에 3번을 갔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 번은 거지로 찾아갔고, 한 번은 총섭으로 찾아갔고, 한 번은 사가장수로 찾아갔는데, 갈 때마다 네가 대접하여 섬기는 것으로 내가 풍성하게 대접 잘 받고 왔다.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의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작은 자를 최선을 다해서 섬겼더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걸로 여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일지라도 필요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더 기가 막히게 하셨는데,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 한번 찾아주시면 함께 읽고 아멘을 화답할 텐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은행에다가 저금을 하게 되면 때가 되면 원금하고 이자하고를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이자율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이 저금하시는 분들이 옛날 습관을 따라 별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적금 불어놓으면 1년이 지났든 2년이 지났든 그거 받는, 그리고 이자를 받는 그 기분이 쏠쏠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우리 잠언 19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빚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갚아주시겠지만, 갚아주시는 것은 누가 갚는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요. 저희 집의 이야기를 잠깐 드릴 텐데 오해는 마시고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그냥 교훈으로만 느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둘째 아이가 돈 귀한 줄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가족들을 너무 믿는 건지 한 달 살라고 용돈을 주면 그것을 뚜껑이 있는 저금통에다가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뚜껑을 연 상태에서 저금통에 넣어둬요. 그러니까 쳐다보면 거기에 만 원짜리가 몇 개, 천 원짜리가 몇 개 있는지 날마다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한 번은 급한 만 원이 필요해서 주머니를 뒤져보는 게 없어가지고 그 녀석한테 가서 나 만 원만 빌려줘 그랬더니 어이구 됐든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잘 사용하고 3일 뒤에 그것을 갚았습니다. 여러분, 갚을 때에 원금만 갚았을까요? 이자까지 쳐서 갚았을까요? 이자까지 쳐서 갚았습니다. 요즘 은행 가봐야 1년 모아봐야 2%밖에 3%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3일 빌려 쓰고 나서 10% 이자를 해서 여러분, 다음부터 그 녀석이 제가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아이고, 때로는 5만 원도 빌리고요.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인생 아버지도 그렇게 자식이 빌려준 것을 그냥 돌려주지 않고 이자를 치되 때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쳐서 갚아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다고요? 냉수한 것을 대접하는 것을 무엇으로 갚아주신다고요?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냉수한 것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별로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줄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선행을 인정을 하시사 영광되게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귀하고 놀라운 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열심히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다 천국에 갈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천국에 모두 다 올라가실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들어가는 동일한 것이나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상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 주신 것을 감사하여 만족함을 누리되
필요한 사람에게 크든 작든 나의 것으로 섬기고 그 사람을 도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된 상으로 갚아주실 때에 그 상을 받아 천국의 참된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